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SNS 트위터에 속보 이러면서 아주 긴박한 글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뉴스인가 하고 클릭해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속보, 충격, 2019년 절반이나 지나가. 뼈 있는 농담입니다. 사실이죠. 2019년 이제 절반 지나갔는데 그걸 또 속보로 트위터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벌써 반년이 지나갔구나.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여러분의 지난 반년은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 반추해 보시며 앞으로 반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는데 본문만 가지고 제목을 붙여보면요, 위기 가운데 부르는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또 찬양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나라의 통치 말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회개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이 유다는 패역했고 강포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 또 교회든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개인도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고 또 사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도 부패하게 돼요. 유다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를 세워주심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들을 듣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유다의 패역한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패역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들의 죄를 어느 때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물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깊으신 섭리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이제 곧 저 일어나는 갈대아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자,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 속이 후련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정의를 깨트린 유다를, 죄를 심판하시는군요. 듣고 싶은 응답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뭐라고 탄원합니까? 하나님,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바벨론은 율법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포악한 이방인인데 어찌 저 이방인을 들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의롭지 못한 그들을 사용해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악함, 그들의 교만함,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의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묵과하지 않고 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먼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저 이방 나라마저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셔요. 죄에 대해서는 내 자녀, 남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이 물이 바다로 덮여지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아주 급박한 역사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역사 속에서 처해 있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그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의 인생을 고달프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또 저 뒤에 들려오는 바벨론의 그 전쟁의 소리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수고롭게 했고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만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도 반년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다 돌아보면 여러분 그 세월이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웠다. 너무 행복했다.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 가슴 벅찼고 또다시 살고 싶다. 그럴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돌아보면요, 모두가 다 수고롭고 고난이 많았다라고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인생의 수명에 대하여 먼저 성경은요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70과 80을 살아도 그 인생의 열매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인생조차도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조금 더 몇백 년 앞선 야곱도 애굽의 바로 왕을 대면하면서 그가 자기 인생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를 130년 이상 한 200년을 줘도요 우리의 그 모든 인생에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그네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통, 그리고 역사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펼쳐질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유다 나라를 안타까워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깨트려 버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고통. 둘째는요,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 멀리 달려오고 있는 바벨론 군대의 그 소리를 듣는 고통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고난과 고통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선지자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못합니다. 자, 오늘날로 치자면요, 그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정말 이 극도의 불안함,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라도 이런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단명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의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단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잘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신세 한탄만 나오고, 그리고 누구를 탓할 거예요. 이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공의를 깨트려 버리고 그것으로 이방인들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선지자야, 너는 오직 믿음으로 서야 된다. 자, 우리 2장 3절 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속히 이루어질 터이니 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삶은 약속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현실을 바라볼 거냐, 약속을 바라볼 거냐? 선지자야, 너는 오직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경험, 유형들이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떤 이에게는 내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전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삶의 다양성, 케이스가 다르지만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 삶이 기쁘든 슬프든 좋든 안 좋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믿음의 사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유다를 바라보고 이방인을 바라보고 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믿음은 있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난과 고난이 연거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인생도 기구하다. 전에는 이런 일이 있더니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네. 참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하나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내일 내게 그보다 더 큰 일이 내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하박국이 그래요. 유다를 바라봐도 고난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바벨론을 바라봐도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고난을 하나 건너뛰었고 드디어 살았다라고 하는 순간 또다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죠. 배를 타고 한겨울에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거반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와 그의 일행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여러분 당도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죄수들과 간수들과 일행들은요 힘겹게 그 섬에 상륙했습니다. 바다에서 막 올라온 일행들을 그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섬의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었어요. 불을 피워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무단 하나를 그 불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 순간 뜻밖의 사고를 당하죠. 28장 3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장작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불에 집어넣으니까요 막 뜨거워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 원주민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8장 4절에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들이 볼 때 간신히 그 풍랑 가운데 건짐은 받았는데 결국 독사에 물려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요 정말 살인한 자다. 하늘도 이 사람을 진노한다.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연거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자체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이 있길래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에서 건짐받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흔히 운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한 다음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체가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그가 복음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아서 평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자, 물에서 건진받고 독사에게 물린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연장선상이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살아갈 동안에 고난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바울같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바울에게 왜 이중과 삼중의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그렇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멜리데 섬의 주민들처럼, 야,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고난,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고난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오히려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유달리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내 인생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는요, 혹독하고 가혹하게 대우하시지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 그의 인생을 막 잘라놓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하박국이 겪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고난과 고통,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딱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좋고 형통한 것은 그때뿐이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좋았던 날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았던 날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면서 참 처음부터 장가 들고 시집 들고 그때부터 인생이 어땠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만나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하고 다 고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형통과 좋은 것보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더 잘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날을 주장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때 그게 끝이냐? 아니요.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수긍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고난을 선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내게 좋은 게 들어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에 있는지를 잘 아십시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선제되어야 되느냐? 은혜라는 것이 선제되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들어가자면요, 믿음으로 설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살리라 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주셨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뭐합니까? 처음에는 유다 나라도 이해가 안 되고 바벨론도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이 은혜가 된 겁니다. 그 은혜가 그의 인생에 가득 덮이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반응할 수 없었던 반응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그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니까 그는 그 사도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 그럼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감당하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하박국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박국 선지자는 저 멀리 들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벨론이 어느 민족을 쳤다더라. 그 민족이 대항도 못하고 다 항복했다더라. 이제 누구 차례다, 누구 차례다. 점점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건 하박국의 현실입니다. 저 전쟁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가 내 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곧 우리에게 들이닥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무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때 혼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17절에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곧 저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여러분, 이 열거되어진 것들은요, 뭐 간식 같은 게 아니에요. 간식은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식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때,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사라져버린다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죠? 어느 날 우리에게 있던 그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명예도 필요하죠. 어느 날 내게 있는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은 그렇지만 그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서라 그랬으니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고요, 그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이고요, 그가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 이 1900년대 초에 그 활동했던 심리학자, 철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인간은 소유적인 존재가 있고 인간은 존재형적인 존재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소유.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쫙 명함을 꺼내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그동안 했던 성공 쫙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게 소유형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지금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소유형 사람 같으면 다 잃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뭐 왜 살아? 이제 나는 뭐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소유형 사람은요,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 삶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박국 이 선지자는 존재형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랬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소유가 다 없어져도,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순간에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시다가 그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평생에 그 한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아까워하십니까? 이제 좀 잃어버린 거 있으시면 이제 좀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잘 써라. 보내주십시오. 소유 때문에 내 존재와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대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했으니
나는 그 상황이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보니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불행과 인생의 여러분 좋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감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주체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옷도 벌고요, 돈도 벌고요, 집도 갖고요, 자녀도 가져보고요, 정말 명예도 가져보고요, 많이 가져봤어요. 근데 죽을 때 여러분 뭐 가져가시겠어요? 죽을 때 한 50평짜리 집 사놓은 거 가져가시겠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가져갈 그것들을 오늘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고난당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두드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는 배가 깊은 곳에 닻을 들이우고 있을 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이에요. 닻을 딱 건져 놓으면요, 물살에 의해서 배는 그 자리에서 돌기는 돌아요. 빙빙빙빙 돌아요. 하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엇이 우리의 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어쩌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럴지라도 영혼의 닻을 다 들이우고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과 똑같은 원리.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감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도 내가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감사 아닙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감사고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예요. 믿음과 감사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박국은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